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2024년입니다. 야, 2024년이다. 이 세월이 이렇게 빠르다는 게 빨리 가느냐 그랬는데 그게 또 다가버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상을, 그 표대를 바라보고 나아가자. 2023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오늘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 다 묻어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여러 가지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면 망각의 은혜입니다. 잊어버리는 은혜. 실패하고 괴로웠고 힘들었던 일들을 기억만 한다면 그 사람은 불행할 겁니다. 그죠? 여성으로 태어나가지고 애 낳을 때 아픔만 기억해봐. 세상 살고 싶지 않지. 그런데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아이의 자라는 모습에서 받았던 행복을 그걸 기억하다 보니까 또 아이를 낳는 거죠. 그죠? 예.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내 지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부끄럽고 진짜 그때 돌아가고 싶지 않고 그때는 진짜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하는 그런 시절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 감사하게도 잊어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슬픔은 잊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지나면서 말입니다. 좋았던 일도 잊어먹어야 됩니다. 기쁜 일이야 오래 기억하면 좋지만은 그렇지만 그 기뻤던 날, 지난해 성공했을 때 그때 그것만 기억하고 그것만 자랑한다고 하면은 사람이 늙어가면서 진짜 추해집니다. 나이 들었을 때 어떤 말이 있습니까? 입은 닫고 주머니는 열어라. 그래 말하지 않습니까? 입을 열 때 뭔 얘기 할까? 자기 잘났던 걸 기억하니까 자꾸만 그걸 나불나불 대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아따 영감탱이 참말로 말 많네 이런 소리 듣는 겁니다. 2023년의 끝에 선 우리는 우리 한 해 동안 있었던 슬픈 일도 또 그렇게 좋았던 일들도 그냥 잊어버리고 새롭게 이제 한 해를 출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야곱이 집을 떠난 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수많은 재산을 이끌고 오다가 약속했거든. 돌아올 때 내가 베델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 그 베델이 어떤 거였습니까 옛날에? 야곱이 형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그 개나리봇 하나 메고 밤 돼가지고 잘라고 하니까 짐승 소리는 들리고 무섭고 겁나 죽겠어 갖고 그냥 바위 곁에 숨어 자고 있는데 그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지고 사닥다리를 쫙 보여주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살아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야곱이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누웠던 그 돌 하나 세워가지고 걷다가 기름 보면서 이곳은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내가 다시금 살아서 돌아오는 날 여기 들려서 하게 예배드려. 그랬잖아! 그랬는데 그거를 안 지키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갈 때는 혼자였잖아. 근데 올 때는 아들, 딸에 마누라도 뭐 마누라가 그냥 너희나 되고 그냥 거기다가 또 종들은 얼마나 많아. 재산은 얼마나 많아. 그래 되니까 빨리 안 옵니다. 천천히 갑니다. 간다고 약속은 했으니까 가긴 가는데 천천히 가는 겁니다. 그때 도망가니까 어떻게 했을까? 빨리 갔잖아. 그렇지. 그 베델 머물고 아내 집에 삼손 집에 도착했다는 성경 내용이 그 사이에 없어. 어쩌면 한 번만 자가 한 번 뛰어서 도망갔는가 봐.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형이 더 빠르잖아. 사냥꾼인데. 그러니까 막 그렇게 도망간 것 같고 베델 잘 때도 그냥 어디 한 게 아니라 돌 틈에 숨어가지고 막 그렇게 잤을 거야 분명히. 형이 와도 못 찾고로. 그랬을 건데 이제 든든하다고 누가 옆에 있다고 까부작대고 빨리 안 가네. 천천히 가네. 가다가 세겜이라는 성을 만납니다. 그래갖고 빨리 지나가야 돼. 옛날 지나왔던 길이잖아. 그런데 거기에 멈춥니다. 거기서 갈 생각을 안 해. 계속 있는 거야. 그럼 보세요. 특히 여자들 새로운 곳에 가면은 뭐 합니까? 야 여기는 뭘 있을까 궁금해갖고 그냥 그 여자들 호기심에 쇼핑하잖아. 백화점 가다 남자들은 죽는다고 앉아있는다. 여자들은 끝까지 끝나잖아. 쇼핑한다고. 이 쇼핑만 할 거야 이러면서. 야곱의 딸이 디나라고 있어요.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고병이 도진 거야. 시장 구경하는 거야. 세상에 그 세겜성에 들어간 거요. 돌아다닌 거야. 근데 세겜성이 이제 성주가 있을 거고 또 아들들도 있을 거고 또 남자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남자들이 어때요? 맨날 보도 여자 보다가 새로운 여자 보면 더 이뻐 보여. 세겜성의 남자들이 보다 보니까 모르는 여자가 있는 거야. 못 보던 여자가. 왜 이뻐 또? 그러니까
거기서 이 세겜성의 추장, 응? 아들이 그 지가 먼저 끝발이 있잖아. 먼저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여자를 납치한 거예요. 그리고 강간을 했네. 그래갖고 디나가 강간을 당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이 디나를 강간한 이 세겜 추장의 아들이 강간하고 난 다음에 더 이뻐진 거야.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 이래 한 거예요. 세겜 추장한테. 이 세겜의 성주가 그리 하자. 내가 봐도 이쁘다. 그리고 좋다. 이래갖고 어떻게 하냐면은 야곱에게 와요. 선물을 들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당신의 딸을 주시오. 왜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 우리 여기 땅 넓은데 여기서 살고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의 딸들을 데려가서 결혼하고 우리의 아들들이 당신들의 딸들과 결혼하고 이렇게 하면 서로 통혼되고 한민족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함께 살자. 이렇게 말합니다. 어때요? 괜찮잖아. 혹은 지금 형에게 가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지금 키가 죽을까봐 겁이 나니까 빨리 안 가는 거야. 천천히 맨날 며칠 걸려서 그냥 또 한 곳에 머물러 한 달, 두 달 있다 이래 가는 거예요, 지금. 가기 싫은 거야. 그런데 어때요? 땅 생겼지. 그죠? 뭐 친하게 지낼 우굴이 생겼지. 얼마나 좋아. 그래가지고 야곱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가족회의를 소집한 것 같아요. 그 가족들이 모였어요. 모였더니 아들들이 그러는 거야. 아버지, 어찌하여 우리는 할례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할례를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징입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태어난 지 8일 됐을 때 했다 그래요. 그때가 애기들이 가장 그거 통증을 못 느낄 때라네요. 하나님이 그때 하라 그랬거든. 근데 그때가 애들이 가장 통증을 못 느낄 때래요. 회복이 굉장히 빠르대요. 표도 안 난대요, 거의. 그 할례 받지 않은 민족하고 그들에게 우리 아들, 우리 딸을 줄 수가 없다. 이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들도 할례 받으라 그래라. 그러면 우리가 주겠다. 이렇게 한 거죠. 또 세임 독장이 말을 그래 하는 겁니다. 야, 우리만 할례만 받으면 저 여자 다 우리 거다. 그리고 좀 있다가 우리가 확 덮쳐갖고 저 재산 다 뺐자. 저 많은 재산 다 뺐자. 이리 한 거겠죠. 분명히 그렇게 설득을 했어. 세겜 족장도. 그래가지고 아들이 하도 징징 짜니까 그거 들어주면서. 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전부 다 받아요. 성 앞에서 성문에 서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다 자르는 거야. 마취를 하나, 요즘에 진통제가 있나, 아니면 메스가 있나. 그냥 막 사금팔이나 그냥 돌조각이나 이런 거 갖고 잘랐겠지. 진짜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때 소독약이 있나, 진통제가 있나, 항생제가 있나. 그러니까 막 곰고 막 또 날씨는 어때? 거기 얼마나 더워. 그러니까 막 남자들 왜 있었어? 전부 지금도 해놓고 이러고 다니는데 남자들 다 나빠진 거예요. 3일째 되는 날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들고 들어가서 세겜족 성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왜요? 남자들이 쓰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는데 걷다가 어떻게 싸워. 전부 다 받았는데 몽땅 다 죽여버려. 세겜 족장 아들부터 시작해서 몽땅 다 죽여버립니다. 거기다가 여자들 뺏어오고 젊은 처녀들 강간하고 잡아오고 뻔하지 뭐. 그리고 거기 있는 재산들, 양들, 소떼들, 뭐 낙타떼들 다 뺏어버립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완전히 강도짓을 한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그 소식을 듣자 말자 뭔 생각하는지. 야곱은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뭔 생각날까? 분명히 세겜족 속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주위에. 근데 그 주위에 그 사람들이 그 소문 다 날 거 아니에요. 사는 사람들 도망가고 얘기했을 거 아니야. 누구랑 어떻게 얘기 딱 퍼졌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할까? 연합군을 형성해서 야곱을 치죠. 당연히 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왜냐면 거기서 이쪽에도 시집 보내는 딸도 있고 이 집에 장가 보내는 아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야. 분명히 다른 족속에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기 자식도 죽였다고 생각되니까 무조건 하고 야곱의 이 사람들을 치러 올 거란 말이에요. 야곱이 얼마나 겁이 나겠어. 겁이 나가지고 야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타난 거야. 그 밤에. 1절에 보면 그죠?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일어나라. 그래서 너의 자녀들과 데리고 그리고 빨리 베델로 가라. 이러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어요? 야곱이 잘못한 거잖아. 그죠? 하나님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 일어나서 베들로 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2024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이 야곱과 내 생에 무엇에 어떤 관계가 있어서 이 말씀을 살펴보는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야곱은 지금 다급하고 망연자실합니다. 다 죽었다고 포기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할 때, 정말 필요할 때, 정말 다급할 때, 정말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다급하고 겁나니까 또 누구 바라보겠어? 하나님 바라보잖아. 그러니 하나님도 나타나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버려놓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겁니다. 20년 전에 돌베개 베고 잠자던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그때 하셨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약속대로 야곱을 지키려고 지금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침묵하지도 않으셨고 돌아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셨던 겁니다. 살아계시다가 필요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진짜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임재의 영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확실히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내 일이 힘든데 왜 하나님이 안 나타나죠? 왜 하나님이 해결 안 해줘?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 상급을 주실 때 그 상급 받으면서 아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야곱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적당할 시기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이건 그죠? 네, 어려우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냥 오시기도 하시지만은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특히 성심과 전력을 다해서 잘못된 행동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고난 중에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찾아라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고 내가 영화롭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81장 7절 너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뇌성의 은밀한 은은한 곳에서 너에게 응답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를 바란다고 하면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으면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지금 가는 야곱에게 이제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베들로 가라. 뭔 말입니까? 우리에게 한다면 뭘 할까요? 자,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나가니까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는 이제 베들이 뭔 뜻이라고?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너는 이제 교회로 가라 이 얘기입니다. 왜 네가 세상 속에 있느냐? 왜 네가 우상 숭배하는 곳에 있느냐? 네가 왜 우상들이 있는 그 자리에 있느냐? 네 자리는 거기가 아니다. 네 자리는 어디다? 교회다. 교회로 가라. 이 말씀하는 겁니다. 를 들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교회로 가자 이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난 23년 1년 동안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이나 우상 속에 있거나 그들과 함께 하였다면 이제는 오늘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멀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내 마음을 살려고 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성을 듣고 베델로 하나님의 교회로 발걸음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대로 있으면 야곱 족속 다 몰살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면 다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나에게 단을 쌓으라 이래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예배를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생명 걸고 목숨 바쳐서라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그거 안 해도 죽게 생겼잖아요. 우리들의 선조들이 이와 같이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예배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보호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내가 너를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예배 없는 신앙은 있을 수 없고 예배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바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 예배를 폐하는 일이 생겨날 것이고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예언이거든요. 네, 지금 보세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릴 필요 뭐 있노? 인터넷 예배 드리면 되지. 코로나 겪으면서 이게 더 심해졌어. 성경대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말세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그날이 뭘까요?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이 가까워 왔다고 생각될수록 더욱 어떻게 하자? 모여 예배드리자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나오자 이런 얘기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1년하고 17일을 살았거든. 노아가. 그때 나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돌을 모아 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바울도 전도하러 가는 처소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가자. 너희의 것을 다 버려라. 그리고 가자. 라고 했습니다. 뭘 버리라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방 신상.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걸까? 불상, 주, 무슨 비석, 부적, 그죠?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걸 어떻게 하라? 버려라. 정갈한 옷으로 갈아입어라. 왜? 어디 가니까? 하나님께로 나사로 나가니까.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 가장 아름답게 옷을 입고 나오는 겁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단을 쌓겠다. 이방 신상을 버리라 하는 것은 당연히 우상 숭배는 안 되고 그 근처도 가지 말고 그리고 세상의 것들은 끊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결한 의복을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까? 깨끗하고 순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십계명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틈을 누가 노리냐? 사탄이 노립니다. 사탄이 노리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요. 그 틈을.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내 인생이 비참해진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오는 것을 의복을 바꾸라, 정결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베델로 가자.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성전을 쌓자 이런 얘기입니다. 시편 122편 1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이 가장 기쁘다. 우리도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야 됩니다. 오늘의 우리 믿는 성도들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세상인 세겜 땅으로 잘못 갔다면 그것을 빨리 깨닫고 돌아오고 그리고 이방 신상을 버리고 회개하는 정결한 심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인 베델로 모이는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우상들이 보면은 옛날에 귀한 금 같은 걸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버리는 거야. 전부 다 정리하는 거야. 그렇죠? 그걸 다 정리하고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버릴 때 왜 아깝지 않겠습니까? 아깝지. 금 버리는데 안 아깝나 아깝지? 아깝죠. 그래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은 즉시 떠났습니다. 버렸는데 그냥 버렸나? 어떻게 버렸어? 땅에 보니까 땅에다가 묻어버렸어. 다시는 못 꺼내게. 그렇죠? 다시는 돌아보지 않아야 돼. 세상에 그걸 돌아보지 않아야 돼. 그리고 즉시 떠났습니다. 바로 떠났죠. 몸도 안 그랬어요. 이제는 바로 떠났어요.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2023년을 사는 마지막 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다 버려야 돼.
십자가 아래다 묻어야 돼. 묻었잖아 지금 이들이. 마찬가지 우리는 십자가 앞에다가 그 앞에다 다 묻어버려야 돼. 올해 살아오면서 있었던 좋은 일들, 기쁜 일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상수 뺐던 것들, 세상을 바라봤던 것들, 모든 악한 생각들, 모든 것들 다 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새로운 세상이 옵니다. 그래야 새로운 세상을, 새해를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회개하고 새 출발하는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어떤 축복이었습니까? 사면의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하여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예, 세상 욕심 버리고 하나님 뜻 따르니까 어떻게 살 길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권위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자식들과 그의 종들과 그의 모든 재산을 지켜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할 줄로 믿고 믿음으로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불안을 느끼십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권위를 높이시고 사탄마귀 제한물이 강하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들로부터 지켜주시고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방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이래 말했습니다. 너의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다가 너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이제 선물로 갑니다. 지난날에 후회도 많고 미련도 많고 참 모든 게 많지만 이제는 모두 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세겜 땅 상수리 나무 밑에 모든 지난날의 실수와 죄악과 범죄와 우상과 잘못된 것을 다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들도 예수님 십자가 밑에 지난날의 죄악과 실수와 나태와 게으름과 범죄한 모든 것을 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묻으세요. 다 십자가 앞에 다 묻으세요. 다. 그때에 삶의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우리 이제 좀 있으면 맞이할 2024년 내년에는 이제 내년도 아니냐 몇 시간 얼마 하나님 복 지금 이제 베델로 가잖아. 야곱이 이 베델에 가서 복 받잖아. 그죠? 어마어마한 복 받거든요. 이런 복이 우리도 와야지. 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자 이제 세겜에다 다 묻고 가는 겁니다. 24년 다 묻고 가는 겁니다. 자, 묻고 가서 내년 우리 한번 기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올해 다 묻고 그러므로 주 안에서 복되고 승리함을 얻는 우리 주의 성도들과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인터넷 또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